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어서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두 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4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결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신 후에 다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베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실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에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저 죄인이며 주님 지으신 세계의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그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뿐이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 우주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일에 무감각합니다. 자기 배를 위하여 많은 스승을 두지만 생명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더 가지기 위해 죽이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난과 압제에서 신음하던 이 나라에 풍요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며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일어난 나라이오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솔로몬의 교훈을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금으로 장식한 성전이라도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나누셨습니다. 다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들이 헛된 꿈을 버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본래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샤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며 변하든지 오직 말씀을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적용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각 지체가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합니다. 우둔한 저희는 들려주신 말씀조차 깨달을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네. 저희가 오전 시간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 이제 왕위가 계승되는 상황에서 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한 후에 온 백성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이 다윗 언약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판을 통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였지요. 결국 신명기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통치하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싶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싶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로왕 후람에게 사신을 보내며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에게 성전은 이 고대 사회에서 신들의 집이었던 신전과는 다른 것이었죠. 신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을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은
성전의 기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따로 읽지 않을 테니까 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서 이게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설명이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은 따로 읽지 않으니까 예배 후라든지 전에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전에서 놋 제단이 등장합니다. 성전 기물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처음으로 제단을 만들었을 때는 가로 세로 5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25m, 크게 잡아도 2.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잡으면 한 1.5m 정도 되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름 간소했고, 여기는 지금 놋제단이라고 했지만 그 제단은 나무로 일단 만듭니다.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그 겉부분을 놋으로 쌓은 제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단이 이 성막에 있었던 제단은 놋 제단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는 경우가 또 다시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대지 않은 것들로 쌓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토단이라고 하죠. 흙으로 제단을 쌓거나 아니면 다듬지 않은 돌로 이 제단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놋제단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이동식 예배당입니다.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예배당이기 때문에 통짜 놋으로 만들다는 거지. 너무 크게 만들면 이게 레위인들이 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체는 나무로 만들고 겉으로 놋으로 싸서 한 2m 정도, 2.5m 정도 하고 높이는 1.5m 정도 되는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정착해서 예루살렘의 한 이제 예배의 장소. 이제부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이제는 산단 예배는 완전히 폐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는 이제 중앙성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 장소에서, 정해진 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놋제단의 크기가 대대적으로 이제 확충이 되는 것이지요. 제단이 굉장히 대형화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가로 세로 20규빗, 약 한 10m 정도 됩니다. 높이는 10규빗, 한 5m, 4.5m에서 5m 정도 되는 요 높이로 대형 제단을 쌓게 됩니다. 2절에서는 놋바다가 등장합니다. 이 놋바다는 원래 성막에서는 없었던 겁니다. 이 놋바다는 놋으로 만든 12마리 소가 동서남북에서 3마리씩 해서 이 놋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로 이 놋바다를 만드는데, 이 놋바다의 역할이 재물을 씻는 곳이 아닙니다. 재물을 씻는 곳이 아니라 제사장이 몸을 씻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몸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씻는 곳입니다. 과거 모세의 성막 시절에는 이 물두멍이라고 해서 일종의 어떤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 양동이 같은, 놋으로 만든 양동이 같은 것이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물두멍으로 몸을 씻었는데, 이제는 역시 이 물두멍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이 물두멍이 했던 역할을 놋바다를 대체해서 대형화시켜서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다의 용량이 이제 3,000밭이라고 하는데, 이 용량을 계산해 보면 아마도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열왕기에는 2,000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열왕기에 있는 이 용량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 놋바다의 규격에서 이게 물이 얼마나 담길지 한번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물이 한 45톤 정도 들어갈 만한 대규모 수조죠. 엄청 큰 수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두멍이 그렇다고 해서 없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다시 물두멍이 나와요. 이 물로 된 놋으로 만든 양동이가 나오는데, 과거 제사장이 손발을 씻던 기구가 이제는 재물을 씻는 기구로 용도가 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의 위치는 이 역대기에는 마치 놋바다의 옆에 물두멍을 놓은 것처럼 그렇게 바로 기록해 놓았어요. 한데 이 열왕기 기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물두멍은 성전의 좌측 우측편에 있습니다. 성전의 측면에 이 물두멍을 두어서 그곳에서 제물을 씻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금 등대와
금상을 10개씩 만들어서 성소 좌우편에 5개씩 둡니다. 이 금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진설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이며 이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죠. 그 진설병을 올려드리는 그 빵을 올려드리는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등대를 또 그곳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촛대가 아닙니다. 촛대가 아니고 등대예요. 그러니까 등을 켜두는 등대지, 이게 촛대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촛대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불을 켜는 용도로는 같지요. 역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이제 성전의 기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구절을 보시면요,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이 나옵니다. 과거 성막 시대에는 뜰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뜰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건물로 뜰을 짓다 보니까 뜰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마당이 둘로 나누어진 건데, 이 안뜰이라고 하는 뜰은 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건물로 둘러싸여져 있는 마당,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내원 뭐 이런 말 쓰죠. 그 건물 안에 있는 어떤 그 마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별되어 있는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고, 실제 여기서 제사가 드려졌던 것이고, 이 바깥들에는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을 때에 백성들은 바깥들에서 대기하는 것이죠. 바깥들에서 대기하고, 이 안뜰에서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가 아니라 다른 부분을 보면요, 이 안뜰이라는 이 표현이 다른 말로 윗뜰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윗뜰이란 말로 되는데 같은 말입니다. 안뜰과 윗뜰은 같은 말인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그때 당시에 성전의 안뜰이 약간 좀 높았다고 해요. 지대가 약간 높으니까 이 백성들이 밖에서 이 안쪽을, 건물 안쪽 안뜰을 쳐다보더라도 이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예배에 참석하는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은 방금 전까지 그 내용이 이제 5장 1절까지였고요. 5장 2절부터는 성전의 완공에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5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여러분 이 표현도 저 보시면, 원래 우리가 시온하면 뭐 요즘 그 시온의 의미도 조금씩 확대되긴 했지만, 원래는 이 다윗성을 시온이라고 했던 겁니다. 다윗성을 이제 원래는 우리는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지온이라고 하고,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찌온이라고 읽습니다. 찌온. 예.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이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솔로몬 통치 4년에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통치 11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에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완공 후에 솔로몬이 다윗 성에 있었던 법궤를 성전에 이제 지성소에 안치를 하는 장면이죠. 2절을 보면 결국 이것은 이제 헌당 예배, 성전의 헌당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데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시점이 8월입니다. 유대력 8월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이듬해에 솔로몬 통치 12년의 초막절에 법궤의 안치식과 헌당 예배와 아마도 초막절 예배까지도 함께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위적으로 이제 이 헌당 예배를 초막절에 맞춘 것이지요. 근데 우리도 보통 이제 예배 다른 교회들 이제 예배 건축하는 것들을 보면 건축이 완공된 시점에 헌당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잘 그렇지 않죠. 보통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혹은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요즘에 뭐 이렇게 교회가 이제 좀 빚을 지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빚을 다 갚고 나면 그때 헌당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완공이 끝나니까 11개월을 기다려서 그 다음 해 7월 달 초막절에 이 성전에 대한 헌당 예배를 모든 백성과 함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 솔로몬과 모든 회중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쁨으로 수를 셀 수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즉 이 얘기는 솔로몬만 개인적으로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한 대로 다윗이 당부한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바치는 일이 왕들의 업적이 아니라 모든 이 백성들의 자발적 헌신과 기쁨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표현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구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에 조금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기의 역사가가 이 역대기를 쓰는 시점이 언제였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였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인데 여기 보면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 표현이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법궤는 이미 그때 소실됐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이 표현은 역사가가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제2성전에 법궤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역대기 역사가가 지난주 좀 기억을 돌리시면 역대상 29장 29절에 역대기의 역사가가 다윗의 기록을 하면서 참고한 문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가세, 선지자 가세 책이라든지 이런 뭐 선지자 나단의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지금 역대기의 기자가 자기가 참고한 역사 문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 문서에 오늘까지 법궤가 그대로 있느니라라는 그 표현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0절을 보면요, 법궤 안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두 돌판만 들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는 이때 당시에는 법궤 안에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만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바로 한 세대 전입니다. 바로 한 세대 전.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이죠. 다울의 전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탈취당한 적이 있었죠. 그때 소실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때 돌판을 제외한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때 소실되고 이제 모세가 받은 십계명만 기록한 두 돌판만 법궤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조차 이날 사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 자기 순번 아니라고 집에만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의 다 총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봉사 순서에 따르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서는 나팔 부는 자들과 성전 찬양대가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양하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는 자연 현상으로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자주 인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일제히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봉헌한 성전, 지성소죠. 그거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이 봉헌한 성전에 임재하신 것이죠.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외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금지되는 것이죠. 금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들은 다 약간 우상 숭배로 간주되어서 이 제단을 허물게 되고 왕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도 성막이라는 지정된 성소에서 예배가 드려졌지만 여러 산당 예배들도 드려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용인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후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제사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왕들의 치세에 대한 평가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 산당 예배를 어떻게 다루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주 나름 나쁘지 않게 통치를 했던 우리가 이른바 선왕이라고 선한 왕이었다라고 기록되는 왕들 같은 경우에도 산당 예배를 없애지 않았다, 방치했다라고 하면 하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기록에 남기고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에 산당 예배를 폐하였다. 굉장히 큰 업적인 거예요. 우상 숭배를 완전히 박멸했다. 이런 표현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락받지 않는 장소에서 제사는 우상 숭배로 간주되는 것인데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참 역설적인 것이 성전을 완공함으로써 중앙성소법이라고 하는 예배의 율법을 세운 이 솔로몬 말년에 중앙성소법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하면서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이 멸망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보이는 맞은편 산에다가 우상의 산당을 짓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시작을 했어도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자기 손으로 결국 모든 걸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샤론의 가족들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입니다. 6장을 전부 다 다루기는 좀 양이 많아서요. 6장 11절까지만 이 시간에는 6장 11절까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가 이제 성전 봉헌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12절부터는 솔로몬이 성전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다음에 성전을 향한 이 기도에 솔로몬의 기도에 해당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이 솔로몬의 헌당 기념사를 보면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이 좀 많이 의문이 드는 게 성경에 이 구절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구절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인용한 구절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구절이 아마도 당시 어떤 성경에서 인용한 구절, 율법서에서 인용한 구절이라기보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가능성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모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별한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선지자, 이제 모세도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의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가 이제 직역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여서 마주보고 대화하셨다, 말씀하셨다. 또는 입술과 입술을 마주하여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대화하셨던 대상은 거의 모세 한 명뿐입니다. 모세 한 명뿐이에요. 그걸 또 수시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성막 회막을 구름 기둥이 감쌉니다. 그러면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길 기다렸다가 회막에 들어가면 이제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회막을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와 대화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꾸 자기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고 감추신다. 그래서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러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낱 인간들이 바라보게 되면, 죄인들이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같이 표현이 그렇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한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치신 것이고 지성소 역시도 이렇게 휘장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사건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찬양했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구름 기둥이 임한 것과 같은 상황에 빗대어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 같은 선지자도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에서 1장 2장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죠. 환상 가운데 바라봤는데 그 환상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저희가 에스겔서 함께 공부할 때 배웠지만 일주일간 알아놓습니다. 예. 정말 시대에 있는 하나님께서 시대의 종으로 쓸만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마자 일주일을 알아놓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죄인이라는 그 절대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3절에 이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송축을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몸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요. 4절부터는 솔로몬이 회중에게 성전 건축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을 보면 솔로몬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사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누가 이루었다고요?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의 손입니다. 그의 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솔로몬은 분명히 이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된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0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진짜로 나는 짓기만 했다. 성전을 짓기만 했다. 말 그대로 성전의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비슷한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공부할 때에 스가랴서의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결국 공통점이 있죠.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할 때 지은 성전이나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도 없을 때 지은 성전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4절에서 솔로몬도 고백하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뜻을 세운 것이 아니냐. 그랬죠. 그것도 사실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저만 어떻게 이렇게 백향목궁에 삽니까? 제가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죠? 왕으로서 자기 권력을 더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자기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한 다른 이방의 왕들처럼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할 마음 먹는다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 수많은 인류 중에 이곳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소수이겠습니까? 예배할 마음조차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잠시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해서 아, 이스라엘이 경건한구나, 이때 이스라엘 참 경건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은 그들의 예배와 헌신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예배 자체가 은혜이고 또 창조주를 예배하는 마음을 주신 것조차 은혜이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은 화려하게 완공된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 말이 진실로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마음을 어찌 감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예배할 마음을 주신 것조차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며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